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덕은 무너지고 죄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그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두려움을 알기에 괴롭습니다. 또 무지한 세상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듣지도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에 더 괴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거룩을 말하면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거룩을 이야기하냐? 철진한 이야기를 한다. 고들 말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의 올무에 걸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사명자들은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에게도 고통 가운데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몸을 지닌 사명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과 소홀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거룩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